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늘 그렇지만 제 설교의 이 초반 전개 과정을 자칫 놓치시면 이 삼척포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할 테니 한번, 오늘 또 날씨도 더운데 아무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 물론 결론 부분에서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 초반의 이 과정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설명인데, 이 엘로힘이란 요 주어인 명사의 그 형태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요 문장의 동사인 창조하다가 이제 바라라는 동사인데, 요거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맞지가 않는 형태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문법이 없지만, 이게 독일 말도 그렇고, 라틴어, 또 그 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소위 명사와 동사의 그 성수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형태인데, 이에 대해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시던 그 은사 교수님께서 이렇게 엘로힘이 복수 형태로 쓰인 이유에 대하여 이것은 장엄의 복수형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고대 문법에는 어떤 영광되고 장엄한 어떤 주제를, 단어를 쓸 때 이 숭고한 신적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때 복수 형태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에 좀 더 부연하여 이 창조 능력의 영광된 발현의 측면에서 이 엘로힘이 복수 형태로 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발현은 단순히 어떤 신적 에너지의 발산 정도가 아니라 이 천지 창조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의 어미로우심과 장엄함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복수 형태로 쓰였다, 그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이 천지 창조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창조를 통해 드러나고, 동시에 그 창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장엄함을 경탄해하는 의미로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복수 형태로 쓰인 것입니다. 영광이라 번역된 요 헬라어 단어가 독사인데,
이 독사의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난 현상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게 창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엘로힘은 분명히 말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힌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 중에 나타나신 계시된 하나님의 현현된 그 존재를 그 옛날 이 천지창조가 창조된 그때 이미 이 말씀 속에서 힌트하고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고 엄밀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영광, 창조 능력, 창조 계시인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를 위하여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것이라 그겁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복수 형태로, 그러니까 요 엘로힘은 엄밀히 말해서 앞으로 오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엘로힘이란 이 복수 형태의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것이다 그겁니다. 또한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과 이게 연결되지 않아요. 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하면, 이거를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가 같은 말이다 그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같은 의미라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면 되지, 왜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안에 창조되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할까?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칭할까?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선행적 지식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자, 잠깐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삼위일체는 삼위가 하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three persons, 삼위가 one substance, 한 일체라고 하는 요 뜻인데, 이걸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한번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는 좀 대단히 이렇게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특별히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이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걸 저는 쉽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번 명칭을 정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다, 그겁니다. 뜻을 정하신다, 그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어떤 행위, 일.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실제 실행하시고 행동하시며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것을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적용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교리적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세요? 생각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을 따로 떼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건 나중 문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쵸? 성부가 계획하셔서 여기서 일은 생각하신 거죠. 계획을 세우신 것은 내가 일한다, 이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어떤 계획을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일을 내가, 성자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되게 돌린다. 그쵸?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각과 계획을 실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생각을, 그 생각을 드러나게, 이게 계시죠. 레벨레이션, 계시. 드러나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리켜 창조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든 이 계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쵸? 빛이 있으라. 그 빛도 창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잖아요. 왜? 드러남은 예수님께 돌려지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삼라만상에서.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유한자는 결코 무한자를 파악할 수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다만 한 가지, 계시된, 드러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쉽게 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해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보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그 생각에 이렇게 드러난, 이렇게 나타난 이 계시죠. 이게 눈에 보이는 창조물로서 또한 실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인간이 되신 것도 말하자면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잘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을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타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우리 인간들은 언행일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나오고요. 그 말씀은 분명히 어떤 결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실행이니까요. 또 그의 말씀의 계시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끄집어내는 결과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따발이에요. 따바르란 이 히브리어 이 말씀이란 이 단어의 뜻이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란 뜻도 있지만 일도 돼요. 그러니까 word, 말, speaking, 말도 되지만 work, 일, doing, 일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이 따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함께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적 의미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과 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제가 다시금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 계획과 생각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시고 실행하시며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과 완성의 사역이 독사,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거를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창조된 이 삼라만상에 대해서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러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전제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은 더 중요한 본질을 힌트하고 모형하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 더 궁극적인 창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를 첫 창조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 첫 창조는 더 중요한 창조, 더 궁극적인 창조, 더 본질적인 창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더 중요한 그 창조가 뭐냐? 그게 바로 새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새 창조를 모형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 새 창조가 뭐예요? 아주 웃는 건가 봐요. 그죠?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첫 창조이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거, 내 말을 듣고, 이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아까 읽었던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 로고스, 예수의 말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이게 바로 창조의 메커니즘, 똑같은 흐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하죠. 여기에 들음이라는 이 단어가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 들음이 프레딕트로 돼 있어요. 프레딕트. 이 프레딕트가 뭐죠? 이게 설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적, 감성적, 의지적 동료나 어떤 결심, 각오, 분발, 노력, 애씀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시도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것을 협력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전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의 워크,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가 his story인 것은 아시죠?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의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이 히스토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금 정리하면 구약의 엘로힘은 바로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모형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광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 영광의 단어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오늘 핵심적인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러한 창조의 능력은, 이 엘로힘, 말씀, 이 창조의 능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신자와 교회의 일상의 삶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성육신 하신 것처럼 이제 승천 이후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바 말씀의 활자화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 창조,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창조 중보자로서요. 그처럼 그가 실제 육신을 입고 내려오사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새 창조를 여셨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그가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가 친히 이제 활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의 활자로, 활자 아시죠? 활자. 글자로 활자화된 성육신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활자화된 이른바 성육신이 뭡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활자화된 이 성경, 보세요. 이 성경은 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활자로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입니다. 다른 계시 없어요. 뭐 기도해서 뭐 직통받고 뭐 하나님 말씀하시 이런 건 다 구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유일한 계시는 이 활자, 글자로 주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바뀌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으로, 이 글자로 활자화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배우며 경험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활자화 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기독교 권위인 겁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독교의 정치 이데올로기 가운데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적 이데올로기고, 기독교의 보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장 유일한 권위로 믿느냐.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고요. 진보주의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지금의 이 현실, 이 사회의 이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논해야 돼가 진보인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는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가르치는 저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저는 무지막지하게 보수주의죠. 이런 면에서. 제가 사회 참여나 현실을 터부시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권위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황을 믿지 않아요. 캐톨릭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캐톨릭은 로마 교황을 성경과 방불하는 권위로 인정하잖아요.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외경들을 또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사랑으로 품자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 이 활자화된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소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걸 믿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어느 때는 말씀이 되고 어느 때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깃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인용을 해봤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왜요? 성경이 예수님이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언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디모데서 3장 15절,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분명하죠.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바로 이 활자화된 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저는 그래서 활자로의 성육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이는 거고,
요 부분에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논문에 요런 표현들이 실려 있는데, 제가 논문을 드린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집 가셨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의미에서 활자로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말씀한 것, 지금 우리로 말하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잘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그 성경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주의 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 없이 변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섬김과 경건 활동의 그 중심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본질에는 바로 말씀,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제자 훈련 많이 배웠는데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되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이 성경의 주제와 핵심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은혜로만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을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예수를 배제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제한 채, 십자가를 외면한 채 보면 여기서 그냥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 잘 지키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이 성경을 늘 읽었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요. 또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 그 도올 선생, 그분도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요, 책도 많이 내요. 기독교 서적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다 강의도 들어봤어요, 예전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신학적인 뭐 깊이는 크겠죠. 이 현대 신학을 배웠으니까. 근데 전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강해를 하고 주석책을 내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발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의 아우프가베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아우프가베, 그러니까 과제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활자화된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읽을 것. 쉽죠? 한 장 이상씩 읽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어떤 미국에서 통계를 봤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60-70%가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데요. 찔리시죠?
찔리시죠? 우리 성도들은 뭐 많이 읽는다고 제가 믿고 있는데 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천하셔야 돼요. 한 장 이상씩 꼭 읽으셔야 합니다.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게 실천이에요. 이거 안 하고서 뭐 변화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찮아도 성경을 읽는 습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둘째, 성경을 읽으시되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라. 따라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꼭 깊이 묵상하시라라고 저는 분명히 권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기똥차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해주는 그런 강연들 설교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뭐 그냥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설교해요. 제가 정치 얘기, 뭐 이런 뭐 헌금 많이 내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제가 그런 설교 한 적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너무 안 한다고 그러죠? 왜 안 하시냐고.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의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구나의 이 원리를 가지시고 성경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내로남불할 수 있는, 아전인수로 볼 수 있는 그 위험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이 설교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 이런 구절이 예수님으로 풀리는구나. 이거는 전에는 다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건데,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다 모든 구절과 단어를 예수로 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엘로힘도 전 예수님으로 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모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라, 그겁니다. 사랑방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사랑방을 개편하는데 조금 더 이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과 은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에게 어떠한 요구와 질문 저는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그거 제 주 임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더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 목양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의 교사로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는 데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진심으로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부른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소위 음대 출신들이 많으셔서 뭐 찬송과 이런 데 좀 특화된 교회이긴 하지만 찬송 아무리 불러도 변화 안 됩니다. 기도 암만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금요 철야 때 산기도 가서 기도 엄청 시켜요. 근데 내려올 때 싸워요. 버스 안에서 자리싸움 하는 거죠.
만약 그 걸걸한 기도했던 목소리로, 그 걸걸한 목소리로 막 삿대질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 기도 어디 갔냐고요. 찬송 아무리 불러도 변화 안 됩니다. 통해 변화돼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는 것이 마치 요 동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도 찬송을 통해 감명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찬양 있더만요. 가사 어디에도 그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롭다고. 저 들어봤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들었어요. 저도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마음을 막 줬다 폈다 해요. 그냥 들을 때 이거 정말 전등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근데 그러니까 접촉점으로는 좋지만 그가 진짜 복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냐고요. 그런 일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면한 채 현대 교회는, 제가 이렇게 자꾸만 목청껏 얘기하는 이유는 현대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보다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 이거는 활성화돼요. 또 찬양 모임 이건 엄청난 활성화돼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그래요. 천국 가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 말씀 필요 없죠, 이제. 왜요? 내가 말씀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만 한다 그래요? 찬송만 한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하지만 이 시간 속, 역사 속에서는 이 활자화로 되신 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의 능력이 구현되는 유일한 창구는 이 66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원리입니다. 이건 너무 강한데? 그냥 글자일 뿐 아니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진보 쪽인 거예요. 제가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태의 주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를 가는 쪽이 진보 진영이고, 소위 보수는, 그러니까 지금 TV 나오는 그런 보수,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 그게 보수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보수는 이 성경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게 보수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프레티스 설교도요,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설교가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왜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말씀 안 하시니? 따져 물으셔야 돼. 그거는 왜 복음을 안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저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만의 어느 그런 데서도 말이죠.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복음 가르쳐 주세요. 더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우프가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장 이상씩, 한 장만 읽는 건 너무 또 그렇고 한 장 이상씩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시도록 꼭 읽으십시오. 제가 이거를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에 맘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는 창구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이게 읽기 싫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켜놓고서 몇 장 몇 초 쳐보세요. 거기서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줘요. 유명한 탤런트들이 읽어주더만요. 잘생긴 탤런트들도 많더만요. 그런 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라니까요. 또 좀 언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독일어, 영어 다 있어요. 그런 버전들이. 들으시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으나 언어 공부하는 겸 성경 말씀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셨지. 그렇게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고 상기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으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미디어 팀이 얼마나 노력해서 매주 이렇게 설교도 올리지 않습니까? 몇 번씩 들으셔서 이해 안 되시면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달린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복음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셔서 자극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지, 무슨 모여서 이렇게 놀고 먹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랑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사랑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사랑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제시해 드려볼까요? 자, 말씀 안에만 사랑이 있다는 거의 증거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저 천국. 천국은 진짜 사랑의 나라죠. 저 사랑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뭐겠어요?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자전거 동호회 하면서 눕고 재밌게 우리 이 동호회는 사랑이 넘쳐,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의 모임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좋고 좋은 그런 모임은 맞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그렇게 인간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화될 때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프레딕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말씀이 되실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저는 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이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 이상씩 말씀을 읽으십시오. 꼭! 그 말씀을 오늘 들은 설교나 계속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중심하여 여기 이런 말씀이구나 를 대입해서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이해했다면 이제 나누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실체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다시 강조합니다. 아우프가베 꼭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기, 설교 말씀을 따라 읽기, 항상 말씀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또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화되어 이 창조의 능력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말입니다. 그 능력을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난 안 바뀌어요,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 일상 속의 말씀의 생활, 그 창조의 능력인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 변화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능력, 태초의 엘로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새 창조의 놀라운 구원을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자화로 말씀으로 주사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알았사오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말씀을 생활화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뼈와 나의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